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같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코로나19 이야기를 하면 우울해져서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실생활과 너무나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이 실생활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생각 끝에 교회 학교 같은 경우도 가정 예배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선제적인 조치로 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어려워하지만 처음이라 그래도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만큼은 우리 현장 예배로, 현장 집회로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의 두려움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영적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했는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 일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오늘도 대표 목사님과 모든 교회 목사님들 또 처부장님들 부감들 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현장 집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의견을 듣고 결론은 온라인으로 또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 중등부 고등부 같은 경우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그런 것을 꿈꿨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또 어떤 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원망도 들고 진짜 남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안 좋은 생각도 제 안에서 막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언론에서는 교회적 책임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적 거리를 두겠다고 정말 심각한 일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과연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오늘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걱정적인 이렇게 생각들이 제 안에 많이 들었는데요,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수천 명 아니 수천만 명이 죽는 팬데믹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혼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일련의 사태 얼마든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낼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더욱더 많이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사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를 읽게 얻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과 그리고 추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타향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삶의 질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핍박에 의해서 쫓겨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는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에 오류가 생기면요, 축복된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좋은 말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야고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시리어스합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명확하게, 좀 부드럽게,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들은 굉장히 세요. 오늘도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새로운 축복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의 생각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믿음에 대한 환상을 깨쳐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한 환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아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환상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정말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신혼부부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기껏 1,000원짜리 컵라면 때문에 결혼 직전에 파혼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 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지난 7월 말쯤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결혼식이 밀려졌어요. 예비 남편이 신혼집에 먼저 거주했어요. 집도 다 구했습니다. 또 예비 신부는 주말마다 와서 집 정리를 했어요. 하루 종일 집 정리를 하고 애써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출한 거예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신발장 안에 있었던 컵라면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컵라면을 먹고 잤어요. 근데 아침 일찍 예비 남편이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신경질적으로 내가 사놓은 그 컵라면 어디 있냐고. 아니 아침 일찍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사다 놓은 그 컵라면, 숨겨놓은 컵라면 어디 있냐고. 막 다짜고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추궁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예비 남편이 정신병자인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아주 세게 느껴진 거예요. 또 눈빛을 보니까 이성을 잃은 눈빛이라고. 컵라면 하나 때문에 어이가 상실한 이 신부가 집을 뛰쳐나왔고 이틀 동안 연락을 하지를 않아요. 예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사과하려고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나보다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첫 말이 이것입니다. 컵라면 먹은 것 왜 사과하지 않냐고. 아주 용기 있는 예비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예비 신랑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너는 뺑소니 범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이 신부가 완전히 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 예비 신랑은 정말 다시 주워 담기에는 늦은 그 말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파혼을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누리꾼들이 이런 말을 하죠. 컵라면이 사람 하나 살렸다. 컵라면 하나에 인성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비 신부는 아마 결혼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 남자의 환상이 깨지면서 굉장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환상이요,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환상은 깨져야 됩니다. 복권에 대한 환상도 깨져야 되고, 돈에 대한 환상도 깨져야 되고, 사람에 대한 환상도 깨져야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있다면 그거 다 깨뜨려 봐야 됩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 그런 믿음은 헛된 생각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 받아요. 복 받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복만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솔직히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귀중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저는 환상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환상신앙은요, 반드시 깨어져야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요,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좋은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환상을 깰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정말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받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마치 내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진짜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환상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죠. 하지만 양육을 듣지 못하거나 또 한국교회에 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이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헌금 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받겠지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으니까 욕 먹는 거거든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어마어마한 다른 살보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른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훨씬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믿음의 환상을 깨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환상은 버블이에요. 환상은 거품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거품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품들이 어디서 생기냐? 잘못된 정보 때문에 생겨요. 세상의 정보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생겨요. 잘못된 거품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막 버블이 일어나요. 우리 욕심 때문에 잘못된 생각에 버블이 막 생깁니다. 그 거품들을요, 걷어내야 돼요. 그것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불편하죠. 불편하더라도 잘못된 생각을 걷어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1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인터넷에 부산의 47번 확진자가요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산대 교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완치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완치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치됐다 그러면 완벽하게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완치됐다는 게 감기 앓다가 낫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이 힘든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한테 있다. 가슴 통증도 있고 위장 통증도 있고 피부 관련 통증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만성 피로도 있다.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완치 그러면 완벽하게 다 낫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들,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대상포진을 걸린 분들 주변에 있는데요, 그분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마. 대상포진 걸려보신 계세요? 정말 아파요. 저는 걸리지 않았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꼈어요. 해본 사람들, 경험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대해서 다 달라요. 생각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백지로 만들고 그 어떤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보다 먼저 사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십니다. 직접 경험해 봤어요. 외로움도 경험해 봤습니다. 성공도 경험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들 다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서신적 말씀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특별 계시로 준 이 성경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과 직접 경험해 보신 예수님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은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 버블과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요, 바이블 says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고리타분하다고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 이 야고보도요, 더 좋은 말,
정말 입에 발린 말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가져와서 잘못된 환상들 다 깨트려버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작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편견과 잘못된 신앙의 버블들 다 깨트려버리고 환상도 깨트려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요, 완전한 자유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꼭 살아야 됩니다.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환상들을 깨트려야 되는 것과 동시에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정말 불편한 가운데 있는, 또 올무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로 권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되기 위해서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 인생은 뭔가 어디로부터 사로잡힌 인생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에게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좀 더 자라다 보면 자식에게 매일 때가 있고, 또 지나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매여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이 관계의 과목에서 투옥다운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자유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들은 대로 실행하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자유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자유, 부분적인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때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할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자유라고 하는 축복과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 돌아볼 때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자유하지 못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다가 자꾸 가둬 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경험 속에 자꾸 가두어 놓아요.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알면 알겠지만 사실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의 감정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 놓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정이 표출되는 대로 그냥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우리를 속박해요. 잘못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내가 그냥 화를 내가지고 후회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좀 버겁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부대통령이죠. 부통령 마이크 펜스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은 믿음이 아주 좋은 영적 지도자인데 6월 말인가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요 좀 전에 띄운 말을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고 제가 감동이 되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미국의 기초는 자유이며 자유의 기초는 믿음이다. 자유의 기초는 믿음이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 믿음이다. 이 미국이 자유의 가장 유명한 나라인데 이 자유를 앞으로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사실 좀 부러워요. 이런 정치인이 왜 대한민국에 없을까? 그런 정치인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꿈의 교회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멋진 정치인들, 리더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자유의 기초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견고한 믿음을 기초로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긋난 일을 당할 때도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올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바른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 건강의 문제와 이 관계의 문제와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와 모든 것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어디에다가 기초하면? 믿음에다가 기초하면. 완전한 자유는 이 믿음에서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나요? 잘 풀리지가 않아요? 뭔가 속박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한 사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이미 주셨어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해라. 특별히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국민보다도 훨씬 더 큰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태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초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되어진 믿음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케 하는 바른 믿음, 이 믿음 위에다가 우리가 삶을 실을 때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노래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좀 가난해도 부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런 가짜 실패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진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짜 신앙에 매몰되지 않고 가짜 환상에 속지 않고 진짜 승리,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난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한 번만 더 예수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